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나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나단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쭉 나눠봤고요.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호와가 주시는 자, 그리고 여호와가 주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어떤 그 어순 때문에 그렇게 바뀐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나단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아들로서 소위 말해서 금수저죠. 금수저로 태어났고, 그 금수저인 요나단이 서 있는 위치가 참 애매했던 게, 요나단의 위치가 첫 번째 왕이면서 버림받은 왕 아버지와, 그리고 자신의 절친이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두 번째 왕 사이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깨달아 알았던, 그래서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그런 어떤 중간자적 위치에서 그걸 잘 바라보고 있었던, 저는 이 요나단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이제 공부하시고 나서면 깨달은 바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그의 명예욕 때문에, 이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그를 치셨고 그를 무너뜨리셨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만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닌가. 오늘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요나단이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과도기적인 입장에서의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나의 가장 큰 모든 왕권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왕세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치셨고, 새로 자신의 절친인 다윗을 세우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의 내 위치였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끝없이 그런 갈등 속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중에 기준을 뭘로 잡았느냐? 소위 말해서 나의 가족사, 이런 기준으로 삼은 거, 나의 우정, 이런 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이런 부분을 키포인트로 저희가 좀 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단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어쩌면 왕권을 받을 사람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 위치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이 아닌 이제 새로 세워질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방어해줍니다. 변론해주고요. 심지어 사울 왕에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따져 묻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스스로 마음을 돌이키기도 합니다. 요나단에 의해서.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벌써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누굴 죽이려고 하면 두 가지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집을 통째로 포위해서 도망 못 가게 해놓은 다음에 죽이거나, 그 정도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몰래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한 채 죽이는 게 이게 이제 통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명령을 내려서 죽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포위망이 쳐지기 이전에 도망갈 것을 요나단이 알려준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를 대신하여서 변론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나단은 변론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대단한 맹세입니다.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예요. 이런 구절들이 어떤 맹세하는 구절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성경 안에서. 근데 그 맹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 한 맹세나 다름이 없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미 자기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다윗이 앞에 나타나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이 부분이 더 큰 문제죠. 요나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림받은 사울과 새로 세워질 다윗에서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그 사건이 이제 골리앗 쓰러뜨린 직후예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사람들의 목소리, 실제로 천천을 죽이고 만만을 죽인 게 아니고, 그렇게 죽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동네 처녀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부르니까 그 노래소리에 확 간 거예요. 골리앗을 잡았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9절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전쟁터에서 다윗이 엄청나게 큰 전과를 세운 게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전과는 그게 다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전과는 놀랍죠. 그 놀라운 전과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제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실은요, 이게 소문이잖아요. 소문인데 이 소문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꽂힌 거예요. 사울이 꽂힌 거예요. 사울이 꽂히니까 그냥 내 부하가 정말 전쟁에 잘 이기는 장수입니다. 이 장수가 대단한 장수예요. 이렇게 소개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고 이 사람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한테 있는 게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이스라엘밖에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나라밖에 없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뺏길까 두려워진 거예요. 갑자기 나라가 뺏기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구나.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이. 제일 무서워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넘어간 게 제일 무서워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뺏으러 온 다윗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점점점 시기와 증오로 바뀌고요. 그래서 이 시기와 증오로 바뀐 이 마음 자체가 결국엔 어떤 마음으로 이제 바뀌냐면 죽이려고 드는 살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마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아니라 그냥,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마음속으로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은 적 있나요? 살면서 이 사람은 내가 고개를 끄덕거리신 분도 계시는데 네. 있으신가요? 아마 죽이고 싶고 싫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총이 없는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시나요? 실행은 안 하세요. 마음속으로 혹시 너무나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실행으로 가진 않아요. 그냥 머리 위에서 이렇게 떠도는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울은 이것이 머리 위에 내려앉아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내가 다윗만큼은 꼭 없애버려야 하겠다. 다윗만큼은 반드시 내가 죽여야만 하겠다라고 머리에 그냥 얹어진 거예요. 모든 생각이 어디에 꽂히느냐?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 왕권이 유지될 수 없다. 다윗은 내가 반드시 쳐 죽여야 될 나의 숙적이다 라고 아예 머리에 딱 꽂히니까 모든 일 자체가 그 일을 기점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함께 봤죠.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나단은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일러줍니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흉계를 일러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다윗을 안전하게 돌봐줬죠. 아침까지 숨어 있어라 라고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까지 숨어 있어라. 왜요? 갑자기 포위해버리면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이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을 쳐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까지 숨어 있어라. 세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계속 변호합니다.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이 사람은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4에서 5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 6절에 왕의 마음이 바뀌죠. 왕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뀌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절대로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왕의 마음이 바뀌는 일까지 일어나요. 요나단의 그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사울은 그거에 반박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했고 그 결과 다윗은 다시 한번 왕국 안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는 거죠. 7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 비슷한 케이스가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천국 가기 전에 들리는 데가 있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쓰죠. 이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심판대 앞에 씁니다. 그냥 뭐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우리 천국행 그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씁니다. 우리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시죠? 변호하시죠. 변호하세요. 우리를 변호하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뭘 받아내세요? 용서를 받아내세요. 용서를 받아내세요.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용서를 받아내세요. 그 다음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저희가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를 향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다윗이 왕궁에 다시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흐름이 매우 같아요. 다윗을 위해 변호했던 요나단의 모습은 심판대 위에 우리를 변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대로 중보자의 역할이요, 평화를 도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줬습니다. 어떻게 보호해줬는지 우리가 좀 길게 20장 말씀, 사무엘상 20장 말씀 쭉 한번 보죠. 다윗이 라마나임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알기로는 요나단이 이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사울이 자기 아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략을 요나단한테 알리지 않아서 그의 마음을 좀 다독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민이나 하라. 이거 이제 다윗이 계략을 꾸미는 거죠. 자기는 들로 가 숨어 있겠다. 그렇지만 사울이 묻거든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상황이니까 다윗이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고 확실한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그렇죠. 사울 앞에서 사울이 이제 화를 내고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요나단이 신한 줄 알고 그 주위에서 염탐꾼을 보내가지고 뭐 잡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윗의 편을 막 들어가지고 요나단이 자기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끔 다윗은 요나단의 생명까지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가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이거 완전히 이제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또 맹세하게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마음은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까지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골리앗을 딱 넘어뜨렸을 때 그때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다윗이었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무사할 것이요. 암호를 정하는 거예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암호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쏴놓고 나서 아이가 찾으러 가면 야 화살 저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은 이제 다윗을 사울의 마음이 선하니까 다시 돌아와도 문제가 없는 거고, 화살을 쏘아놓고 쫓아가고 있는데 아이한테 야 네 앞쪽에 있지 않냐 빨리 가서 찾아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네 갈 길로 도망가라 라고 암호를 정한 겁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날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들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작전대로 얘기한 거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알려준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알려준 대로 얘기한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요나단의 허락을 받고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제사할 일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왕은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허락 안 받고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허락을 받고 간 거예요. 왕의 아들의 허락을 받고.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양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들의 엄마까지와 아들에 관한 얘기까지도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히 다윗을 숨겨?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을 도망갈 수 있게끔 네가 그 길을 열어줘? 네가 말이 돼? 심지어 패양무도한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의 마음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지금 사울은 이 나라의 왕으로 있으면서 왕권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명시를 하고 있죠. 너와 내 나라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진이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울은 그를 죽여야만 요나단에게 왕권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요나단은 사울에게 다윗을 변론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들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게 대단한 일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아들을 죽이려 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비슷한 케이스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단창을 던진 적이 있고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이 일 때문에 사울이 스스로의 속내를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 너는 네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하는지 몰라? 라고 사울은 그의 아들에게까지 지금 단창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니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암호 그대로 된 거죠. 지금 이거 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도망가라. 다윗아 도망가라. 내가 보니까 사울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이렇게 이 방법 아니면 너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도망가라 라고 알려준 거예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의 아버지 때문에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가 그냥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장이 20장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향하여서 단창을 던질 만큼. 반대로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다윗을 어떻게 하면 아껴줄 수 있을까? 이게 좀 품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장이 또 20장이기도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은요, 이것은 성경을 통틀어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우정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이 우정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됐죠. 사무엘상 20장 17절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우리 아까 보았죠.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했다. 42절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느냐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러한 우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자체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너의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첫 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계명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이웃들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거가 이제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인간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할수록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모습이 없었으면 아마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싫어하는데 내가 나한테 단창을 던진 것만큼 싫어하는데 내가 저 다윗을 살려줘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생명보다는 뭐 소위 말해서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가정사라든가 우정이라든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역시 이게 똑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소위 얘기해서 그 마음들, 이 마음들을 어디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사무엘상 23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게 놀라웠습니다. 지금 보세요. 요나단이 힘이 붙여있는 다윗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까 너는 더 힘을 내야 돼 라고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까 얘기 들으셨죠? 다윗이 죽지 않으면 너와 내 나라가 견고 있을 수 없다.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다윗에게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울 스스로도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너무나 아름다운 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까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있어야 돼. 너는 두려워하면 안 돼. 그냥 우리 사울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용기 내.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돼. 더 힘있게 의지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요나단은 이미 자신의 왕권과 모든 것을 넘겨준 그 모습으로 확실히 확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언약을 맺고 신앙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더욱더 확고부동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십광야에서의 마지막 만남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이 이후로 다시 만나는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유는 다윗이 요나단을 본 것은 다윗의 죽음으로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이렇게 건져주는 모습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계속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십광야에서의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은 요나단의 마음 내면에 깊이 있었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잘 이겨내야만, 그래야만 나중에 결국에는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울도 알고 있으니까 나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더 힘내라, 용기 내라. 내가 확실하게 네가 다음 왕이라는 걸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 자신의 마음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의 모습도 좀 이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삶의 방향들과 삶의 계획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이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울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 요나단은 그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그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들과 삶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계속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느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혹은 잠자기 전에 나의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끌고 가셨던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였는지를 내가 놓치고 오늘 그냥 자버리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일 똑같은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영성일기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향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 이것들이 우리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내 삶의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길 원하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좀 찬양하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다르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결단,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온전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잘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늘려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